제39회 전국 장로대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아쉽고 또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회장으로 섬기시는 정진권 장로님, 그리고 모든 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미국에 사는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우뚝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특히 미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나라가 온 세상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자,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나? 자,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기장교단 장로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기장교단 장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기장교단 장로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또한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해봐야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 그 질문과 동시에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답이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직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은 것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그만큼 의로워서 아니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행복한 목사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형제교회는 뭔가 좀 생동감이 있네요. 성도들의 얼굴빛이 다르네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제가 그때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동감이 있고 빛이 나고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죠. 그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니 목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설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그 말이, 설교가 여러분 심령을 타치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요, 율법주의적인 메시지를 해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때리는 설교를 해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목사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요. 왜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행복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리더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건강한 자아상. 왜?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아닙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비교의식. 네? 평생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똑똑한데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한가?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이렇게 숏다리인가? 아니, 여러분, 다리가 길어야 아름답고 멋있는 겁니까?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연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중심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이에요. 그의 중심. 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 그러면 다윗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목자의 심정이죠. 목자의 심정.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ate heart.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다윗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곳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며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던져가서까지 그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리더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목자예요. 목자. 이 목자의 심정, 이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보살펴주는 이 목자의 정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목자를 찾고 있어요.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도 바른 목자가 되고 싶어요. 사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맡겨진 양떼들을 목양하는 목자, 해를 거듭할수록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목자,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앓이하는 그러한 목자,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compassionate heart,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 플러스 쉽이에요. 리더 플러스 쉽, 즉 배의 인도자라는 뜻으로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조직체를 살리는 것. 그래서 리더는 누구예요? 리더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이 다스리다, 이 rule over, 이 rule over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라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살게 하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는 누굽니까? 돌보고 살리는 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리더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변질된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건 뭐예요?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마치 칼이스마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칼이스마.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사람,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독재자라고 불러요. 독재자. 오늘 이 시대는요, 권력을 휘두르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리더십에 지쳐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은 뭡니까? 모성적 리더십이에요. 모성적 리더십. 돌보고 보살피고 희생하고 섬기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살리는 지도력. 그래서 기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품. 여러분, 이 모성적 리더십이 성경적 리더십이고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품. 자,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변화를 일으킵니까?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켜요.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뭐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변화 아닙니까? 변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저는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장례식 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겁니다. 고체 교회인가 액체 교회인가? 자, 교회를 둘로 나눈다면 solid church, 고체 교회인가 liquid church, 액체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은 흘러갑니다. 그렇죠? 강물은 흘러요. 여러분, 강물은요, 이 장애물을 만날 때 흐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그러면서 흘러가면서 뭐예요? 호수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계곡도 만들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변화를 감수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Liquid Church예요. Liquid Church. 여러분, 고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굳어진 교회,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 제도화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liquid church, 액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한 개념도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게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을 보면요, 여러분 중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 중세 시대는요 지역적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시라 그러죠, 페리시.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지정했어요. 임금이 자신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거기에 있는 교회가 내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 이것이 중세 시대였어요. 자, 그리고 20세기까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는요 이제 인구의 이동과 함께 도시 산업화와 함께 어떻게 됐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모인 사람들,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을 교회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인구 이동과 함께 교회 규모가 중요시되는, 교회 규모가 다른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21세기 이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세기는요 어떻게 됩니까? 지역을 뛰어넘어요. 지역을 뛰어넘고 취미와 관심사와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역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소속감,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미래 교회를 생각하게 하죠. 지역을 뛰어넘는. 그리고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퀴드 처치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변화는 그래서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변화란 무엇이냐 이거죠. 변화란 무엇이냐? 저는 변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나 형식들이 아무리 내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 우리가 말하는 본질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변할 수 없는 이 복음, 이 본질,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지만,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왔던 이 것들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제가 섬기는 형제교회는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올해가 4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49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애틀 이민 역사를 대변해주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립 주일이 되면 매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교회,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는요 죽기만큼 힘든 게 변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렇게 했어야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존중하지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 이 형식들이 아무리 내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변해야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변해야죠. 여러분, 고정관념의 벽을 브레이크스루,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겠습니까? 보호하는 측면이 있죠. 벽은 높으면 높을수록, 쌓아 올리면 쌓을수록 뭐죠?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벽에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안전한 것보다 오히려 그 벽이 우리를 가두고 억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이 우리를 가두고 억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변화라는 게 뭡니까? 변화는 창조적 파괴예요. 창조적 파괴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말인데요, 좀 유명한 말이 됐어요.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전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기존의 시스템을 무시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왜 변화하지 못합니까? 기존 시스템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변화는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죽기만큼 힘든 것이 변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을 하고 나서 형제교회가 막 변하고 그리고 막 새로워지고 하니까 저는 변화가 쉬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형제교회가 뭐 변하고 막 이런 소문이 나고 하니까 저를 교회가 이렇게 막 초청을 합니다. 오셔서 말씀 집회도 좀 해주고 교회 변화 부흥에 대해서 또 세미나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요, 저는 뭐 열심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 뭐였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제 18번이었어요. 열심히 가요. 그런데 한 번은 동부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제가 느낀 것이 이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여기는 예수님도 쫓겨나겠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37에 부임한 목사를 목사로 여기고 그리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로 여기고 함께 해준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4월이 되면 4월 달에 이 부활주일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형제교회가 이 절기 때, 이 부활주일 때 세례식을 주더라고요. 세례식을. 그러니까 4월 달에 세례식을 주려니까 3월 초쯤 돼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등록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광고를 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등록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1월부터 1월, 2월, 뭐 3월 초, 뭐 한 2개월, 이 2개월 사이에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이 2개월 만에 세례 받겠다고 등록을 했는데 17명이 등록을 했어요. 17명이 사인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첫 담임 목회지에서 17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 한 2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 세례적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침례를 주자 했어요. 침례를 주자. 이게 침례라는 게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좀 더 이게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이번 4월 달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침례 줍시다. 여러분, 시애틀 형제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28년 된 장로교회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침례를 줘본 적이 없어요. 이 침례를 이게 주는 것이 이게 교단법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무엇이든지 하자. 우리가 어떤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자. 제가 침례를 줍시다 그러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조용한 가운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요, 뭐 교회에 침례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수영장을 빌려서
수영장을 빌려서 거기서 17명을 침례를 주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쭉 쓰고 가족들이 와서 쓰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뭐 침례를 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교회의 철학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하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기도했는데, 맞아, 나도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나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도 그렇게 느꼈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당회를 해도 30분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당회를 하면 뭐 기본적으로 최소한 뭐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당회를 해도 한 30분을 잘 넘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건들이 딱 있지 않습니까? 안건들을 딱 놓고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고, 그런 가운데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뭐 예스맨이고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내 세상이 됐으니 제가 목에다 힘을 줍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목사도 아니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 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함께 하는데.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함께 하는데 더 두려운 마음으로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게 뭐고 부대가 뭡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1차적인 것이죠. 부대는 뭡니까? 2차적인 것이죠.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부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부대는 2차적이에요. 이 필요하고 유용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부대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죠. 자, 1차적인 이 포도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 본질이죠, 본질.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2차적인 것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부대죠. 뭐죠?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전통, 문화, 교회 구조, 양식, 조직, 건물. 이 부대는 뭐죠? 복음을 세상에 연결하는 다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부대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복음을 억압하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형식, 구조, 이 문화, 전통, 이 조직, 이 건물들이, 이 비본질들이 마침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포도주, 이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것이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대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건물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화려한 과거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과 자랑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껍데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뭡니까? 교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래요.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이 신앙 고백을 한 회중을 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회중을, 그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에 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우리 인간의 언어로 교회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로부터 떠나요. 그러다 보니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나눈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사람들을, 내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음부의 권세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망의 권세도 죽음도 결코 교회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으로 시작된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 세워진 에클레시아가 세워져 간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계속 세워졌어요. 제자들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오늘 이 순간까지 세워져 온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자, 그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교회 성장은요 목표일 뿐이에요. 목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이죠.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필요하신 대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여러분 교회 사명이 중요하지 교회 크기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사이즈에 대해서 물어요. 크기에 대해서 물어요. 그 교회는 몇 명 나오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크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나 나무가 다 커야 좋은 것입니까?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크기든 그 주어진 사명에 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자, 여기에 있는 1000명, 자, 여기 1000명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있는 1000명을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있는 1000명이 삶의 현장에서 10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정체성에 대한. 여러분, 나는 누구냐 이거죠. 자, 교회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DNA는 선교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인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라는 거죠.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나는 누구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 안에 굳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은 선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선교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하는 선교 개념은요, 해외 선교예요. 해외 선교. 왜냐하면 선교를 말할 때 우리는 선교의 대사명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로 나누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 옵니까? 무엇을 강조해 왔습니까? 가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가라고 하는 단어. 왜 이 가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까? 가질 않으니까.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교회가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태가 강조한 것은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보조 분사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세례 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의 이 강조를 두다 보니까 해외로 가지 않으면 선교로 여기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외라고 하는 지리적 이동으로 여겼어요. 선교를 지리적 이동으로 제한시켰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지리적 경계와 상관없이 제자를 삼기에 행하는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에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오히려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이 단기 선교를 나가면요, 그 현지에서 정말 선교사로 살아요. 피곤하지만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음식이 잘 안 맞는데 이게 불편한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투덜거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잘 드세요. 잘 드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잠 안 자가면서 하여튼 시간을 쪼개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집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딱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아메리칸 주림으로 살아가요. 아메리칸 주림으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해외로 나가면 선교사고, 여기 있으면 나는 아메리칸 주림을 꿈꾸며 욕심을 내며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선교적 이 마인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 바로 이거예요. I am 캠페인이에요. I am 캠페인.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이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생각의 전환. 이 생각의 전환. 그래서 형제교회는 어떤 교회다? 형제교회는 I am 교회다라는 거예요. I am 교회다.
그리고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들이 자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죠. 해외에 필요한 곳에 선교사도 계속 보내야죠. 보내면서 뭡니까? 나도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이 개혁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DNA, Divine Encounter, 그리고 Nurturing Community, 그리고 Active Mission,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심장은 바로 예배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 교회를 움직이는 그 능력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타치의 경험이 없이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뭔가 하긴 했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통적 그리고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전통적 사고방식 그리고 과거 지향적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대가 전통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터져버리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적 비밀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요. 뭐냐면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가 열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표현하죠?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죠?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무엇이 안 돼?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신부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신부야, 사랑스러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누리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신비스러움의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기쁨을 지금 내가 누려야지 무슨 금식입니까? 자,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래서 신랑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내가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주의적인 과거지향적인, 그래서 습관적으로 은혜의 감격 없이 예배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드려지면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경험하면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나눔과 베품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뭘 합니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베너딕션 축도. 이 축도가 뭡니까? 블레싱 축도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았으니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도 나아가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샌딩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삶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의 영적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 애를 쓰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nurturing community,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늘 지향하고 꿈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십시오. 제가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할 때 제가 가진 열정이 뭐였냐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 전통교회, 뭔가 성장과 부흥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하얀 곡선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가다간 10년, 20년 뒤엔 정말 다시 for sale, 판매라고 하는 이 간판은, 이 사인을 붙이고 교회가 문 닫고 말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하나님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와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될 분은 개척해야 되지만 저는 기성교회, 전통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형제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28년 된 교회였습니다. 자, 올해가 49년이 됩니다. 제가 부임할 때 작년 200명이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작년 200명이면 여러분 미주에서 시애틀이라는 곳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37살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200명이 앉아 계신데 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제 또래가.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카페라고 하는데 백카페원 40-50명이 이렇게 이 앞에 앉아 계시고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공간에 이 앞에 앉아 계시고 평균 연령 60이 넘으신 13분의 장로님이 이 앞줄에 앉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예배를 드릴 때는 감격이 있고 기뻤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가운데 한 4주째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축도 위에 교회 공간이 2층이었거든요. 축도를 하고 나면 뒤에 있는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제가 먼저 내려가서 정문 앞에 가서 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백합회원들이 먼저 이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죠. 자, 제가 그 전에도 그랬고 4주차 되는 주일날 그때도 제가 축도하고 이제 먼저 가서 앞에 가 정문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제가 한 발을 딱 딛는데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리를 강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준아, 이것이 목회야. 준아, 이것이 목양이야. 제가 왜 사랑에 대해 설교를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준아, 이게 목회야.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변화는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를 외치지만 변화는 사랑의 관계에서, 그래서 변화는 러빙 프로세스라는 게 러빙 프로세스. 여러분,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사랑의 관계가 목적을 향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 주고,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저희 백합회원들은요, 제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제 강력한 팬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들면요, 우리 백합회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 교회를 나가십니까? 당신은 왜 그 교회를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뭐겠어요?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데에는 어떤 훌륭한 제품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됨의 그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늘 다투고, 기업이 뭐 노조와 회사 측이 다투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 결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이 팀워크, 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직이 크면 둔하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여러분, 조직이 커도요, 팀워크가 단단한 조직의 시너지는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제가 다가 아니죠. 여러분, 빙산의 일각, 아이스버그 알지 않습니까? 아이스버그. 얼음을 물에 띄우면 얼만큼만 보인다 그러죠? 10%만 보이죠. 90%는 그 물 밑에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그 90%가 이 10%를, 눈에 보이는 10%를 받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90%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일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뒤에는 항상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뭐라 그랬죠?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 옛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니 여러분,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갑니까?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이 있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는 못하니까 뭐예요?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엉뚱한 곳의 극치를 산으로 표현한 것이죠. 엉뚱한 곳에 산으로 간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공이 많아서 하나가 돼서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기적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교회는 기적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됨을 이루어서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요. 사랑의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액티브 미션인데요,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 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유연함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어떤 기업이건 어떤 단체건 어떤 조직이건 이 단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커넥티비티, 연결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기동성, 이동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커넥트, 연결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모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이뤄낼 수 있는 flexibility,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연함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과 접속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개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어요.
여러분, 접속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 겸손함과 섬김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유연해야 됩니다. 복음이 유연한 것이 아니라 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을 얻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연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딱딱한 사람, 그냥 외골수, 외통수입니까? 여러분, 딱딱하고 강한 것이 이기지 않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이기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빨을 보세요. 이빨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늙으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뭐예요? 혓바닥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유연한 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유연한 것이 이깁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바위가 이길 것 같죠? 주먹이 이길 것 같죠? 보자기가 이기잖아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두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돼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뭐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이라는 거죠.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이 나 중심의 삶, 이 익숙한 삶,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영국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웨슬리, 조지 뮬러, 찰스 펄전, C.S. 루이스 등 세계 기독사의 획을 긋는 인물들을 배출한 교회 아닙니까? 영국교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국교회는요, 100년 전엔 어린이들이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50%가 주일학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지금은요, 어린이 100명 중에 1명만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간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영국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교단은 50%에 해당하는 교회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2040년대가 되면 한국교회는요, 현재 20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50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 청년의 교회 출석은 전체의 약 3%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한 암흑기가 언제였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교육부의 사역은요, 교육부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역입니다. 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전체의 사역.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뭐예요?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건물, 부모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건물. 그래서 뭡니까? 이 교회는 부모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자부심을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교회가 돼요.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말씀 나눔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낳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낳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몇 시간 보내는 것으로 아이들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가 믿지 않으면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음 세대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축복하며 구원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 어찌하여가 없어져야 돼요. 어찌하여가 없어지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하여가 없어져야 돼. 우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전통화예요, 전통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것에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관습에 길들여져 있으면 내가 편하니까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 새로운 것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해야 되고,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 포도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붙여지는 수사가 뭐예요? 새로움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 복음이 들어오면 새 심령으로 변화되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대가, 여러분, 이 교회가 전통지향적인 신앙 방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터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장례식을 맞이해요. 죽는 거예요. 변화해야 합니다. 변할 수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역사, 이 일에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장교단, 한국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된 민족으로 열방을 향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